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실한 신앙생활 두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어떤 기독교인 청년이 숲을 지나가다가 두 갈래의 길에 서서 어디로 가야 될까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지팡이를 가운데에다 두고 쓰러뜨릴 터이니 이 지팡이가 가리키는 쪽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선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지팡이를 딱 쓰러뜨렸는데 그 직후에 청년의 얼굴이 갑자기 일그러지더랍니다. 이유를 보니까 청년은 좌측으로 가기를 원했었는데 이 나무 지팡이가 우측으로 쓰러졌기 때문에 표정이 또 마음이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청년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다시 지팡이를 집어 세우더랍니다. 그리고 계속 쓰러뜨리더래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에는 왼쪽으로 쓰러지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역시 내가 왼쪽으로 가기를 원하셔. 그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왼쪽으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짧은 이야기지만 오늘날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은 말로만 믿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경고합니다. 일례로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대로를 믿어야 마땅하지만 우리는 내가 믿을 만한 것들, 믿고자 하는 것들, 그것만 믿으려 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바로 오늘날 현대 교회와 신앙인들이 세상에 지탄을 받는 가장 큰 원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실한 신앙생활은요, 내가 믿을 것만 믿는 거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만 믿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그대로 다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처럼 신실한 신앙인들의 삶이 날이 갈수록 줄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통한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만이라도 이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요, 신실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에베소서를 계속 묵상해 나갑니다.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무려 2년 동안이나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뒤의 상황을 보니까 사도행전 20장에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나운 이리가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서 양떼를 공격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또 에베소 교회 안에 있던 성도 중에 일부가 그릇된 말, 하나님 하지 않는 말로 인하여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비록 로마의 옥중에 있었지만 에베소 교회의 아픔과 갈등의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펜을 들었고 그렇게 기록되어진 서신서가 바로 에베소서 옥중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그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신실함이라는 단어는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저희들이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신실해야 감당할 수 있는 내용을 저희들에게 자세하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저는 신실한 신앙생활 첫 번째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노력해야 분별력이 있어야 신실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특별히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세상은 연말이 되게 되면은 정말 너무나도 많이 흥청거리고 쾌락을 향해 나아가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신실한 신앙생활을 위한 도전이 요구되어지는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교회와 신앙인들이 신실한 신앙생활의 능력을 모르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신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존중해 주지는 못할 망정 신앙생활이 너무 유난 떤다고 너무 극성스럽다고 오히려 비판하고 조롱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신실한 신앙생활은 내 생명과 관련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영생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 이 중요한 요인이 신앙생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 어떻게 하면 바른 신실한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반드시 붙잡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대림절 첫 주일을 맞이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또다시 신실한 신앙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한다면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서 주님까지 자라가셔야 돼요.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자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을 여러분 보시기 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말씀을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15절의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마음에 굉장히 큰 부담이 왔습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란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버거운 명령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만히 다시 생각해 보면 신실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요, 반드시 주님까지 자라가야 마땅하기 때문에 수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주장을 잘 주목해서 들어보세요.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처럼 자라가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라는 거예요. 주님의 위치까지 자라라는 것이지 주님처럼 주님 안에 이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지체이지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나가는 그 도전은 정말 힘들고 버거울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영적인 성장도 어려운데 어떻게 주님까지 자라갈 수 있을까 생각할수록 난감함이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바울은요, 그 앞에 또 다른 단어 하나를 붙이게 됩니다. 범사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야 하나만, 어떤 시간, 일정한 시간만이 아니라 범사에, 모든 시간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범사에 주님까지 자라려면 사실 얼마나 많은 영적인 싸움이 우리 앞에 펼쳐지겠습니까? 실제로 에베소 교회가 정말 더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와도 싸워야 됐고, 영지주의와도 싸워야 됐고, 헬라 철학과도 싸워야 됐고, 또 이리처럼 다가왔던 영혼들과도 싸워야 될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요, 그릇된 말로 교회를 혹하게 하는 그런 영혼들과도 마땅히 싸워야 되는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겨야 됐습니다. 근데 성경은 또 얘기를 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추구하며 승리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로 신실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장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많이 씁니다. 성장은 덩치가 커지는 겁니다.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부피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숙이라는 단어는 의미가 다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심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이 깊어지는 거예요. 더 온전해지며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해 보면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 있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해 보입니다. 악한 마귀도 우리한테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어떻게 그리스도까지 자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우리에게 미혹하며 다가옵니다. 실제로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있지만 참됨과 사랑으로 살려고 또 치열하게 영적인 전쟁을 싸우며 살아가는 영혼이 과연 우리 가운데도 얼마나 있을까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서 주님까지 자라는 영혼은 또한 그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 몇 프로나 얼마나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한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부족해도 우리는 충분히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해보지도 않습니다.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싸움을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영적인 싸움을 많은 분들은 목회자와 중직자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지 내 것은 아니라고 착각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이 교회에는 나오고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영적인 싸움 앞에서는 회피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다른 길로 가려고 합니다. 또 어떻게 이 전쟁을 준비해야 될지도 전혀 모른 채 살아갈 때도 적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영적인 싸움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해 나가면 승리할 수 있고 자라갈 수 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쉽지 않지만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열매가 있고 하나님 주시는 상급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잊지 마세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부족해도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나서서 그 영적인 싸움을 해 나갈 때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짐을 지어주십니다. 결국 영적 싸움에 믿음으로 임하게 되면 은혜가 임합니다. 나도 클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지만 역으로 내가 두려워서 영적인 싸움을 회피하기 시작하면요, 사실은 모두가 다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1858년도 보스턴의 작은 구두방에서 킴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신실한 신앙인이었는데 특별히 자기 집에서 일하는 작은 소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D.L. 무디였습니다. 이 무디가 성장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깊어지고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면서 나중에는 저명한 신학자 가운데 하나였던 프레드릭 마이어라는 사람을 또한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프레드릭 마이어는요, YMCA에서 헌신하게 되는 윌버 체프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또 영적으로 양육하고 제자로 삼아서 키우게 돼요. 이 체프만은 나중에는 야구 선수 출신의 유명한 복음 그 전도가인 빌리 선데이라는 사람을 또 세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이 빌리 선데이는 노스캐롤라이나 집회에서 금세기 최고의 부흥사로 유명한 빌리 그레이엄에게 말씀을 증거하게 되고 빌리 그레이엄이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게 되는 영적인 초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처럼 복음이 이어지기까지 그 사역자들 각자의 삶에 얼마나 많은 영적인 싸움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미혹이 있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점이 적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 각자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지지 않고 승리하였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면서 그들의 삶은 많은 믿음의 일꾼들과 복음의 확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멀리가 아니라 사실은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까지도 그대로 전달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민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다양한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로 인한 영적인 싸움이 있을 수 있고 관계로 인하여서 또 건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서 때로는 믿었던 사람과의 불화로 인한 그런 영적인 갈등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싸움은 대부분 보면 그래요.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미혹과 유혹으로 다가오지만은요, 하나님의 계획은 영적인 싸움은 미혹과 유혹으로 넘어지는 것,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의 영적인 전쟁은 내가 이기면, 승리하면 나는 물론이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주변이 더욱더 복음으로 살아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능력의 통로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영적인 싸움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 그대로 싸워 이길 수 있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열정과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대충 임할 수도 없습니다. 어정쩡하게 임하면은요, 안 하니만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저희들에게 영적인 전쟁에 임할 때 마음과 뜻을 다하고 힘과 정성을 다하여 심지어 생명을 걸고 임하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도전합니다. 저희들이 구약을 보면 갈멜산 상에서 이방의 사제들과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엘리야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고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방 사제들과 영적 전쟁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임했을까요? 대충 임하고 이겨도 그만 저도 그만 그렇게 임했을까요? 사실은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은 생명을 걸고 임했던 거예요. 극심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단을 쌓고 주변에 도랑을 파고 7번이나 물을 갖다 놓고 불로 임하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부르고 찾았던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요, 엘리야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었습니다. 그 아내는 이세벨이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만약에 갈멜산상의 영적 전쟁에서 이 엘리야가 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당연히 그분은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도 땅에 떨어졌을 거예요. 바알의 신앙은 더 확장되었을 거예요. 또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천 명의 그 신실한 신앙인들도 아무런 꽃도 피우지 못하고 넘어질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생명을 걸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했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신실하게 이끌어가는 능력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문제점이 있죠. 한 주간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을 바꿀 만한 어려움도 있고 갈등도 있고 기쁨도 있고 많은 것들이 한 주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영적인 싸움은요, 한 번으로 다가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땅의 삶을 다하는 순간까지, 그리스도의 재림까지는 내가 살아있는 한은 영적인 싸움은 날마다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알건 모르건 간에 모든 영적인 싸움에는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번 깨어서 다가오는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놓치지 않고 신실함으로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영적인 전쟁에서 지지 말고 이겨야 내가 자라갈 수 있습니다. 내 기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고 저희들에게 강조합니다. 결국 이 영적인 전쟁은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걸로 이길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로도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신실한 믿음으로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내가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에는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에 임하셔야지 우리가 깨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다사다난했던 2018년의 마지막 달의 첫 주일을 저희들이 맞이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대림절의 첫 주일 아침을 저희들이 또한 맞이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귀한 주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떤 영적인 싸움에도 물러서지 말고 승리해서 주님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싸워 나가서 이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붙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시간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연말이 되면 얼마나 흥청거립니까?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언제나 신실한 신앙생활로 모든 영적 전쟁마다 승리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신실한 신앙생활을 원하신다면 그리스도와 더 깊이 연결되고 소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와 깊이 소통되고 연결되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신실해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16절을 보세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 곳곳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마디 또는 지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지요. 특별히 온 마디, 온 지체가 서로 돕고 연결하고 소통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와 하나님과 먼저 연결되고 소통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수평적인 소통과 연결도 더 깊어질 수 있다는 도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에서 연결되다, 이 단어인 헬라 원어인 쉬나로 몰로게오라는 이 단어는 그냥 간단하게 이어져 있고 붙어 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고 또 그 사람의 속뜻과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소통할 정도로 깊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쉬나로 몰로게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달리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은요, 주님과 쉬나로 몰로게오, 더 깊이 밀접하게 연결되어져서 신실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죄인은요, 자신의 의지와 결단으로 다른 마디, 다른 지체와 깊은 연결하는 거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도 그 안에서 이리 때가 들어왔을 때 양떼들이 많이 잃어버려졌고 또 자기 의견만 주장하는 영혼으로 인하여서 갈등을 겪는 모습도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깊게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우리 마디들, 우리 지체들은요, 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신실한 신앙생활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도 연결되어지고 수평적으로도 내 옆에 있는 영혼과 깊게 연결되어질수록 더 신실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생각해 봤어요. 연결이라는 단어, 소통이라는 단어는 단수형 명사가 아닙니다. 혼자 있는데 무슨 연결을 하고 혼자 있는데 무슨 소통을 하겠어요? 오히려 이 연결과 소통은 상호 관계성 속에서 나오는 복수형 명사입니다. 깊게 연결되고 깊게 소통되면 상대방을 더욱더 깊게 알아갈 수 있는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을 보면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자기 혼자 자기 의로움으로 내 경험과 내 고집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참으로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끊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그 선이 자꾸 얇아져요. 그리고 자꾸 이것이 연약해져요. 그럴 경우에 증세가 어떨까요? 무의미하고 쓸데없는 것이 내 마음을 차지합니다. 세상적인 것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이 아닌데도 내 감정과 억울함이 내 영적인 신실함을 가로막고 넘어뜨리려고 공격이 잦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수직적, 수평적 소통을 이루면은요,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것은 내가 보는 것입니다.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어려움과 아픔은 사실은 내가 고스란히 담당해야 될 때가 적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이 중요하고 서로 연결되어져야 힘있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좀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제가 과거에 저희 아이와 함께 영화 한 편을 같이 봤습니다. 아마 여기서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영화 이름은 이것이었었습니다. Avengers Infinity War라는 영화였었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영화 아시는지요? 한국과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인기가 있었던 영화였습니다. 근데 아이하고 영화를 보다 보니까 제가 너무 혼동이 갔어요. 왜냐하면 이 영화의 출연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영웅들이 얼마나 많은지, 뭐 예를 들어서 아마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뭐 헐크도 있고 토르도 있고 캡틴 아메리카, 아이언맨, 블랙 위도우, 또 나쁜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듣다 보니까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요, 슈퍼맨이면 슈퍼맨 딱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배트맨 하나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뭐 악당도 되게 많고 또 선한 영웅들도 너무너무 많고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저희 아이는 그걸 다 꿰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앉아서 이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얘가 어떤 능력이 있고 얘가 뭘 잘하고 얘는 뭐가 약하고. 근데 다 얘기를 했는데 듣고 나니까 이해를 못 하겠어요. 더더구나 영어로 된 그 영화이기 때문에 영어도 이해가 안 되고 애가 말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나중에는 저희 아들이 답답했는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냐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것도 모르냐고. 그러면서 가끔가다 또 그래요. 저 말하는 거 알아들었냐고. 솔직히 잘 못 알아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기분이 나빠요 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영화를 딱 봤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아이하고 극장 안 가요. 여러분 보세요.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같은 시간에 있었어요. 같은 영화를 봤어요. 근데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남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나중에는 졸다 나왔어요 제가.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문제는 우리 각자가 자신의 의로움과 고집에 쌓여 있으면은요, 내 생각에 갇혀 있으면은요, 수직적인 소통과 수평적인 소통 모두가 다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더 두려운 게 있어요.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혀 있고 이웃과의 관계도 막혀 있는데 혼자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잘 믿고 있어. 나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야. 내가 오래 믿었는데 직분도 있는데 나름대로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적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모든 신앙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이 암송하고 있는 구절도 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저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주님과 연결되어지면, 주님과 연결되어지고 소통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다 응답하시겠다고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도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우리가 서로 소통하면 조건 없이, 제한 없이 내가 원하는 거 다 응답해 줄게. 약속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반면에 생각을 해보세요. 자연적으로도 가지에 붙어있던 나무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생명력을 잃어갑니다. 나중에는요,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돼요. 몇 주 전에 저희 교회에서 이쪽 화단에 보면은 라임 나무가 있습니다. 제 방에서 나오면 바로 보이는데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 알알이 이렇게 그 열매가 맺혀 있었습니다. 참 이렇게 오고 가면서 너무너무 이쁘고 참 신비롭구나. 이런 곳에서도 이렇게 나무 열매가 있구나 하고 참 너무 감사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거의 없어졌어요. 이유를 보니까 저희 교회 학교 애들이 그게 신기하다고 다 따놓은 거예요. 다 따가지고 여기다 버리고 저기다 버리고, 월요일날 교회를 나와서 보니까 이 나무들이 그 라임이 떨어진 것도 많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차에 밟혀가지고 죽어 있는 경우도 참 많이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일까요? 세상과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하나님과 끊어진 인간의 삶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과 붙어있으면 능력이 있어 보이지만 떨어지면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것이 참 두렵지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심지어 세상이 너무 편해져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마귀는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의 문명이 발전을 해도 인간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없는 인간과 세상을 더 보세요. 날이 갈수록 악해지고 더 피폐해지고 자연도 파괴해지고 모든 것들이 어려움으로 빠지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신실하기를 원한다면, 예수 잘 믿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더 깊이 연결되어 주시고 내 옆에 있는 영혼과도 깊게 연결되는 결단과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매일 주중에 출근을 할 때 빠지고 나오면 절대로 안 되는 게 있죠. 여러분은 뭐가 있으십니까? 제가 1부 때 얘기를 했더니 한 권사님이 크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성경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얼마나 그러면 좋겠냐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집에서 이렇게 나올 때 보면은 휴대폰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어때요? 불편하세요? 안 불편하세요? 너무너무 불편해요. 저도 집에 새벽기도 나오다가 다시 2번 타고 다시 들어가서 가지고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현대인들은 휴대폰으로 트위터 또는 페이스북 그리고 카카오톡을 통해서 어디서나 세상과 소통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가면은요, 지하철 안에서 많은 청년과 사람들이요 다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랄까요, 이 손은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뭐냐면 뭔가를 갖다 글을 쓰고 뭔가를 보내고 뭔가를 받고 뭐 동영상을 보고 귀에 뭐 하나 꽂고 있고, 나름대로 그걸 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사람들하고 연결되어져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은 어떨까요? 옆에 사람과 그 문명을 통해 깊게 연결되나요? 사실은 끊어진 경우가 많아요. 구역원들과도 끊어진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과도 끊어진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소통이 문명의 이기 가지고 더 쉽게 할 수 있는 현실에서 왜 이렇게 끊어질까? 핵심은 딴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문명적으로 연결하려고 해도 연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지니까 주변에 있는 영혼을 사랑하기보다는 경쟁 대상으로 보고 미움의 대상으로 보고 이용할 대상으로 보아서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지니까 신실함을 잃어버리고 영생도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반복합니다. 지금은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 육신으로 오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그 경건하게 기다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까? 우리와 같게 되시고 우리와 소통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거를 기념하는 절기가 대림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수직적으로 연결된 영혼만이 수평적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는 것, 모두와 연결될 수 있다는 것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모두가 다 한 주간뿐만이 아니라 남은 우리의 삶이 수직적, 수평적 소통과 연결을 통하여서 더 신실한 신앙생활로 승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